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조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고, 또는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겠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도무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영접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합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너무 분주한 나머지 그런 동생을 보고는 예수님께 와서 마리아에게 나를 좀 도와주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르다를 꾸짖고 마리아를 칭찬해 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마리아의 그 분주함이 왜 꾸짖음을 들어야 할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손님을 집에 영접했으면 마땅히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건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매우 이기적으로 언니는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자기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의 행동이 오히려 더 잘못된 것은 아닐까? 손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며 섬기는 것보다 이기적이더라도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이 그게 과연 옳은 것일까? 만약 우리 교회에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가 대접할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전 성도들이 다 나아가서 이것저것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만 나는 말씀을 보는 게 더 좋아 하고 본당에 앉아서 혼자 말씀만 이렇게 보고 있다면 참 훌륭한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그 당시 통념상으로 본다면 마리아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남자고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감히 여자가 외간 남자 발 앞에 앉아서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꾸짖고 마리아를 칭찬한 것일까? 더군다나 그 동생 앞에서 마르다를 꾸짖은 것은 좀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닐까?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렇게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믿음이 훨씬 더 좋으신 분이시겠죠. 저는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또 쉽게 수긍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좀 더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전체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때는요, 앞뒤 정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지? 하는 것이죠.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지? 그것과는 뭔가 연결된 것은 아닐까? 하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단순히 단독 사건인지 아니면 앞에 어떤 다른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시는 말씀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0장 25절에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지요.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하고 다시 묻지요. 그러자 율법교사는 아주 자랑스럽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또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대면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사실은 이걸로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을 듣고 바로 대답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싸매주고 도와주었다. 뭐 그런 내용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똑같이 행하라 하는 것이죠. 앞에서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지? 예,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같은 구조죠. 그런데 조금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는 것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네가 가까이 하고 싶은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너를 필요로 하는 이웃이 누구냐로 질문이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행하라. 그래서 28절과 37절 모두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막연한 행함이 아니라 어떤 행함을 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에 대한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주신 것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바뀌었죠? 관점의 차이입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의 관점에서의 이웃을 묻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말씀함으로 그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꼬집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관점은 도움을 받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관점에서의 이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사실 아주 큽니다. 율법 교사가 이웃을 묻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에게 관심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관점입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지?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거야.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럼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럼 이웃이 누구지?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럼 그 이웃이 누구지? 하고 물은 겁니다. 그가 이웃을 묻는 이유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이웃입니다. 그렇죠?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웃이 필요하고 그 이웃을 사랑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니까 이웃이 필요한 이유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 자기중심이죠. 즉 이웃조차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이웃에는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다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지나가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음을 준 것입니다. 마음이 함께 동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긴 것이 먼저였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요.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하면서까지 강도 만난 자를 주막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이웃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것입니다. 나의 이웃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행함은 너를 위한 행함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행함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본문을 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말입니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지금 분주합니다. 왜 분주하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분주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그가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 손님이 오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손님이 오면 먼저 손을 닦는 물을 내어드려야 하고요, 차를 내어드려야 하고요, 먹을 것을 내어드려야 하고요,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마르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그 당시 사람들의 통념대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행동은 심각한 오류를 낳게 됩니다. 그 오류가 4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동생더러 나를 도와주라 하십시오.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손님을 맞이했으면 손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손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손님을 맞이했으면 가서 뭐가 불편하신 건 없으신가요? 뭐 필요하신 거 말씀하시죠. 물 좀 갖다 드릴까요? 그렇게 해야죠. 손님한테 가서 내가 지금 되게 바쁘거든요.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내가 지금 바쁜데. 자기 중심적이죠. 자신의 집에 영접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는 그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자신의 방식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하지 않고 그저 습관처럼 사회적 통념대로 그렇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고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생 마리아에게도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됩니다. 영접한 사람이 찾아온 손님을 생각하는 것인데 손님이 자신을 영접한 사람을 생각하고 살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왜 생각 안 합니까? 마리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생은 단순히 자신을 도와 자신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할 뿐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너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한 가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니? 너 자신을 위해 분주하기보다 나를 위해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진정한 손님을 접대하는 방법 아니겠니?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진정한 행함 아니겠느냐? 나는 너에게도 왔지만 마리아에게도 찾아온 것이야. 마리아 역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야. 왜 그에게 너의 방식, 너의 방법을 요구하는 거지? 마리아는 스스로 이 방법으로 나를 만나기를 택한 것이야. 왜 그것을 요구하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마르다의 모습을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믿음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그 방법과 방식에 있어서는 철저히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따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하니까 나 역시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 아니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와 하나님만의 특별함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은 이 세상 다른 누구보다 저를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매우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과 똑같지 않고
그 사람만을 매우 특별하게 우리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특별하게 바라보시는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보는 걸로 만족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모두 똑같습니다. 모두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합니다. 신앙생활이 점차 하향 평준화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 구역 예배, 가는 사람보다 안 가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안 가도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 신앙생활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 보니까 점차 하향 평준화된 거.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향 평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자꾸 상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특별한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은 각각 다르게 응답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제 삶에 간섭하시는 방법과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는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다르기 때문에. 내게 응답하시는 방법과 다른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방법도 다르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방법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그의 삶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맞춰주십니다. 나의 가장 완전한 것으로 나를 아주 특별하게 여기셔서 가장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특별하게 대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너무 습관적으로, 너무 보편적으로 남들이 하는 그 방식 그대로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예배당 오시기 전에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보십시오.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 가족에게도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너 교회 왜 다니냐? 너 예수님 왜 믿냐? 넌 찬양대 왜 하는 거냐? 너 학생회 회장대 때문에 그 학생회 회장 왜 하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시죠?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왜 헌신하고 왜 봉사합니까? 질문하면요, 축복받으려고요. 왜 예수 믿죠? 천국 가려고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죠.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그래서 나는 예배하고, 그래서 나는 헌신하고, 그래서 나는 봉사하죠. 그게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기도하지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만나주시고
내게 특별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헌신합니까? 왜 봉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나의 부족한 일이지만, 내가 좀 서툰 모습이지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걸 통해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죠.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으면 내 방식, 내 방법, 내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보다 더 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러했습니다. 율법교사도 영생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서 한 발짝도 옮기지 못했습니다. 계속 자신에게 관점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의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적인 열심, 아무 생각 없는 신앙생활,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남들만큼만 하면 되는 것,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하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적어도 주일 아침에 일어나 예배드리기 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가야지가 아니라,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나는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가질까 고민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습관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반백년이 됐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래서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것, 수요일날 예배하는 것, 오후에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그냥 교회 오면 이것저것 하는 것,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예배 감격은 사라져버렸고요, 열정도 사라져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누가 더 열심히 하면 오히려 그를 칭찬하고 그를 부러워하며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기보다는 얼마나 갈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옆에 있는 집사님과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지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다른 특별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특별한 경험과 체험이 내 삶 속에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헌신하고, 그 자리에서 단 한 발도 나가지 않고 이러면 되지. 다 그렇게 하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분주하고, 그래서 바쁘고, 그러나 정작 우리 주님이 특별히 나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을 갖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방식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하며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어렵겠지만. 나는 저 집사님하고 내 삶이 달라. 저분은 매 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지만 나는 직장이 매 주일 성수할 수 없어.
저분은 적어도 한 달에 4번,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어쨌든 하나님을 만날 텐데 나는 한 달에 2번밖에 만나지 못해. 그러나 어쩔 수 없잖아, 내 삶이 그러니까. 그러나 주님, 축복은 저 사람이나 나랑 똑같이 주셔야 됩니다. 아니죠. 그래, 나는 저 집사님하고 내가 삶이 달라. 사는 방식도 다르고. 우리 하나님은 저 집사님에게 하시는 방식을 나에게 똑같이 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또 다른 특별함을 주실 거야. 그러면 저분이 할 수 없는 나만의 특별한 시간을 나는 가질 거야. 하나님과. 남들은 다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 나는 한 달에 2번은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니 나 혼자라도 월요일날 쉬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쉬면 화요일날, 수요일날 쉬면 수요일날, 밤에 쉬면 밤에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야. 특별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거야, 나는. 그래야지요. 그래야지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인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했어요. 고민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게 뭘까 고민했고 선택했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좋은 것이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만나는 여러분의 선택의 시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선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른 신앙인입니다. 남들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여기시니 나도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